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55절까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은 다시 횟수에 대해서 거룩한 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 7째 해에 이르는 안식년과 50째 해에 이르는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여섯째 해에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곱째 해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에는 모든 땅이 쉴 수 있도록 그 땅에 파종도 하지도 말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육체와 영이 있어 영이 하나님께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래서 너에게 속한 종인이나 고류민이나 또는 품꾼이나 누구든지 그 소산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 너의 집에 있는 가축이나 들에 있는 짐승이 그 소출을 먹어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함께 안식하여 살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실은 사랑,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에 각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영되어진즉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며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시야를 피조물에게까지 확대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함께 이 땅에 거주하는 피조물인즉 그들을 생각하여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이 안식년 일곱째 해에는 아무것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취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해서 땅에 있는 피조물로 하여금 안식년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안식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동시에 알도록 그렇게 허락한 굉장히 귀한 안식년에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그들이 생존하고 공존하여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산을 또는 들을 또는 강을 아무렇게나 해치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먹을 만큼만 과욕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부를 쌓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해치는 것보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이득을 취한 탐욕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바르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경계선은 내 육체적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여러분 그 이상을 취하게 되면 탐욕으로 말미암은 얻은 것이라 해서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신가요? 전 세계 인구가 6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약 10년 전에 유엔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의 숫자만 세봤습니다.
어른들의 숫자는 통계가 안 나와요. 굶어 죽는 아이들의 숫자만 세어보니까 1년에 2005년도의 통계입니다. 제가 UN 보고서를 보고 한국에 돌아와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아이들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10세 이하만을 통계로 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아선상에 처해 있는 먹을 것에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보이십니까? 약 40억 명 정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2가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먹을 것에 전혀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러면 경제학자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모든 인류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부족해서 3분의 2는 기아선상에 처해 있고 3분의 1은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65억 명, 70억 명에 달하여 가고 있는 인구의 수랄지라도 땅에서 얻을 만한 소산물을 충분히 먹고 전부가 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이 지금 여러분 열매 맺어 소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분의 2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한쪽에는 굉장히 많은 양식이가 썩어져 없어져 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배부른 사람들이 부로 축적하여 가져갔으니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만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지구상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굶어 죽어 그들의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는 것에 걱정 없이 남아서 살이 찌거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걱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OECD 국가 중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먹을 만큼만 먹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요 신앙적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먹어야 될 양식이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음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현재 버리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걸 주어서 이런 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앙식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희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 일곱째 해 7번 넘어가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을 마치 안식년처럼 그래서 희년은 2번을 세게 되죠. 희년을 안식년 49년째 하고 50년짜리 되는데 이 안식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종이 되었으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가족의 숫자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으로 준 그 땅은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이 가난하여 비록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다시 원소유주인 이 제비 뽑아준 조상의 기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빈부의 격차를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레위기서에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유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땅은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국가에서 빌려주고 1원, 10원 주고 빌려줍니다. 건물은 자기가 짓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유제라고 이야기하죠. 국가에게 속하게 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땅의 물가 이상의 값으로 올라가서 땅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1년에 몇 차례 미국 경제지 포브스지가 나오죠. 거기에 매년 200명의 세계의 부자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쭉 목록이 나오죠. 여러분 그 200명의 사람 중에 대부분의 부를 무엇으로 축적한지 아십니까? 약 70%는 다 부동산으로 축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이 사람의 빈부의 격차를, 특별히 부를 축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만들어서,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빈부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주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49년 지나서 50년째는 반드시 원소유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중간에도 사고 팔 수 있을 때도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가난해서 내가 도저히 못 살아요. 그래서 조상이 준 기업을 팔 수 있어요. 파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냐면 남은 희년의 횟수를 보고 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에 돌아가는데 10년밖에 남지 않으면 10년을 주고 팝니다. 근데 중간에 이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운 친척이 물려서 안 되겠다, 내 친척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 가난한 상태로 두면 되지 않겠다 해서 친척이 누구든지 그 땅을 다시 물려서 원소유주에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부를 다시 축적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전부가 다 무조건적으로 이 땅은 원소유자로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은 곧 무슨 년입니까? 빈부의 격차를 없애주는, 모든 종살이로 돌아가는 갔었던 사람들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땅도 원래의 소유자로 돌아가게 하는, 빈부의 격차를 전혀 없애게 하는 50년마다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우리가 소유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이득을 삼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희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라? 돌아보라는 거죠. 주변을.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7년째도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소산물을 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요? 10년째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안식년과 희년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규례를 향하면,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고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안전하게 거주하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할 때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대책 없이 안식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요, 대책 주시면서 하셨습니다. 6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땅의 소산물을 나게 주겠다. 그래서
안식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파종을 하게 되면 파종한 날은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열매가 안 맺잖아요. 땅이 거칠어서. 그래서 아무 열매를 못 맺을 거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파종해야만 2년째 되내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적어도 3년 동안 먹을 것에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6째 해 때 3년의 양식을 소산물을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 그러니 내 명령을 내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양식으로 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양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아니하였지만은 너희 형제 자매가 가난하여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에게 이자를 돈을 구워줄지언정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너와 형제와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래서 이자와 이득을 위하여 내 형제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냥 주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갚으면 받게 되겠지만 이자와 이득을 받으면서까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더욱 가난해서 몸을 팔거든 그를 종으로 팔림을 당하더라도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겨서 함께 거하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 보내라. 그때까지만 섬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영원히 너의 종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난하게 되거든 그들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가족으로 여겨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절대로 뭔가를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돌아보아 먼저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종으로 곧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사람의 종으로 절대로 삼지 말고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년이 되면 자유케 되지만 그 전에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렵거든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있고 심지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아가 이방인들, 더 나아가 피조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7채 해는 한 해를 쉬게 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과 들짐승과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년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삶을 생존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 희년이 되면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기업을 다시 돌려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땅에 빈부의 격차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아 어려움이 있거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의 모든 사람들의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